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드라야야 나마알리아 바루기제 세바레 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만공의 회원 공덕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글로 된 천수경 내용을 지금까지 쭉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를 나이를 먹여가지고 또 내년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읽고 거기에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되,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 시간에 잠깐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또다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이 다란이를 받아 지니고 널리 연부제는 남선부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연부제 유포해서 끊임없이 하라,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라, 그 말씀이 되죠. 이 달은 능히 삼계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다란이는 병을 고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일체 병의 고통에서 몸을 성하게 해줄 것이고, 대개 병이라는 게 그래요.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대개 증감, 이제 수명이 올라가는 세상이 있고 내려가는 시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명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도 많이 발전이 되겠지만은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갑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도 안 하고 칠순잔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 120세를 살 수 있는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너나 다 같이 삼독은 세 가지 독이에요. 삼독. 이건 독약. 이렇게 하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삼독. 뭐냐? 탐, 진, 치. 삼독을 짊어지고 다녀요. 독약을. 독곡물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탐욕이요. 탐욕. 진심이요. 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탐욕, 요건 화냄, 성냄, 요거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작용을 해서 요걸 이제 독약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수시로 이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년 탐욕에 독약도 마시고,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나면요 잠도 안 와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그게 병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많이 내게 되면은 그게 병이 된다고 그래요. 병.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그걸 이제 암이라고 봐요. 불교에서는 암. 썩어간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 속이 상하다.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봐요. 예? 생선으로 봐요. 생선이 상했다 그러면 뭐야? 생선이 썩었다는 게, 썩어서 못 먹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상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잡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단지 삼독만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아니 치시면 또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으니까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마지막 세상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큰 일을 넣으면 무리를 해.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욕심을 내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라가 치면 화병이라 우라가 치우니까 화병이 나고 어리석어서 무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으로 병으로 전부 연결이 돼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언제 이제 업병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부부간 업병에서 갈등이 심하면은 호흡기 질환이 생기잖아. 호흡기 질환. 여기서 조금 심해지면은 폐암으로 가는 거야. 폐암. 숨이 콱콱 막힌다 그래 부부간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업병이 여기 5가지가 쭉 정해지네요. 간암이라든지 또는 심장병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폐병이라든지. 근데 다른 거 다 지쳐놓고 업병에서 업병 이거는 선대부터 다른 사람 관계 나 혼자만 일어나는 병은 이제 위장병이에요. 위장, 소화기 계통. 성질이 더러우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도 먹는 데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병, 소화기 계통 병은 자기 성질을 못 다스리니까 나오는 병으로 보고 다른 병들 뭐 간암은 이제 형제간의 아버지와 이제 형제간의 관계 거기서 병이 생긴다 그러고 부부간의 문제는 호흡기 질환 부부간의 문제는 호흡기 질환이 와서 폐병, 폐암으로 가지는 게 있고 또 어머니와 누님이라든지 여동생의 관계에서는 심장병이 또 와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의술로도 못 고치는 것을 불교의 기도로 고치는 방법들이 이런 데서 업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탐지치 삼독에서 병이 생긴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신묘장 대다른이를 계속 애운다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든지 여기 열중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호흡과 연결이 돼요. 호흡. 참선은 전부 호흡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대개 이제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들숨 날숨. 이제 들어가는 숨에서 멈춰지면 사람이 죽어요. 내쉬는 숨에 힘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무에서 누가 무슨 게 깜짝 놀래 그러면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들어가는 숨에서 멎으면 힘이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죽어. 그 대신에 시험을 봤는데 잘못 떨어질 것 같은데 합격이 있다. 아휴, 내쉬는 숨에 힘이 들어간 거. 이건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쉬는 숨, 들어가는 숨. 그걸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거냐. 그것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박장대소한다 그래요. 박장대소. 소리 내고 손뼉을 치고 운다. 또는 배꼽을 잡고 웃는다. 그게 결국은 깊은 호흡이 돼서 단전호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참선에서 있는 단전호흡과 같은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일반 생활과 불교에서는 호흡과 연결을 시키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탐진치 삼독에서 병이 발생되니까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슬쩍 비친 적이 있지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1년 제사를 제가 모셨어요. 절에서 104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대개 노인분들이 원이 그거예요. 그냥 3일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배낭 안에 죽으면은 배낭 안에 자식들도 못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생각하는 104살 되실 3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3일 병원에 계시기 전까지는 막내 살림 다 해줬어요. 시장 보고 살림 다 해주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소식을 해 조금씩 잡어요. 긍정적이에요. 남 부탁하면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항상 싱긋싱긋 그냥 깔깔대고 웃는 것도 못 봤어요. 그냥 싱긋이 맨날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이 병을 사는 것이다. 아니 뭐 불심은 대단하시죠. 제가 전에
시골 사찰에 법문 가면은 어떤 송구스러워서 못 봐요. 어떤 때 시골 사찰에 이제 고향 사찰에 법문을 할 때 이제 가면은 어머니 거기 꼭 오셔가지고 같이 삼배하고 절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법상에서 보다 보면 어머니도 이제 거기서 절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아우 행을 바로 해야 되고 수행도 제대로 해야 되고 법문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제 그 말씀, 이제 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 동안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토에서 몸을 성하게 해줄 것이고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고 마른 나무에도 가지와 줄기, 꽃과 과일을 맺게 할 수 있을 것인즉 참 겨울에 보면요, 가을에 단풍이 쭉 떨어져가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새싹이 움떴고 꽃이 피고 그 자연의 힘 아니에요. 그것이 부처님,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있는 법당에 모시는 금치산 노란 부처님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의 힘, 요새는 또 에너지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가지와 줄기, 꽃과 과일을 맺게 할 수 있을 것인즉, 이건 불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법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힘으로도 보는 거고, 하물며 생명이 깃들고 의식이 있는 중생들에게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느냐. 몸에 병이 있는 자가 이로 인해 치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이게 참 방편으로 설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8만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마음의 병과 몸의 병 두 가지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하면은 이제 가능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몸에 병 있는 자가 이로 인해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 이제 좁게 들어가면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천수경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으면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듯 선남자야, 이 다란이 의 실력은 불가사의한 것이어서 우리 각자의 개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게 과거 구원겁으로부터 아주 알 수 없는 겁은 뭐예요? 4억 3,200만 원을 일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따질 수 없는, 숫자 따질 수 없는 오래된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널리 선근을 심지 않는 사람이면은 선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된 사람들은 착한 마음이 있어서 선근을 썼기 때문에, 선근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법을 만났다. 요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 설명할게요. 선근을 심지 않은 사람이 다란이 이름도 듣기 어렵거든. 하물며 다란이를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뭐 어느 종교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겠지만은 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부처님 가르치면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죠. 거기다 그 사람들 입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나무라 다라다 이걸 입에 올리지도 않을 거겠죠. 그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다란이를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대중들과 천인들, 용과 신들은 내가 이 단을 찬탄하는 말을 듣고 모두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게 선근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법화경 수익공덕품에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 그거를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이 좋대. 건강경이 좋대. 천수경이 좋대. 그 얘기만 비치기만 해도 그것이 건너가서 법화경에는 수익공덕품에 50번째 가서 50번째 얘기를 비로들어요. 요 사람이 맨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 전해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공덕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 좋은 얘기만 쭉 나오면은 세상에 밝게 빛나는데 맨 도덕 얘기, 강도 얘기, 나쁜 얘기, 사기친 얘기 말하면 세상에 온통 그런 얘기를 보이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다란이를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곧 99억 항하사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이 다란이의 의심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알라. 그는 길이 큰 이익을 잃고 백천만급 중 따질 수 없는 수없는 세월 동안에 항상 악취는 뭐예요? 지옥, 악취, 지옥, 삼악취는 지옥, 악이 축생을 얘기해요. 지옥의 축생. 그러니까 악취에 윤회하여 해서 빠져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를 뵙지 못하고 부처님 법 또한 듣지 못하며 스님들을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 흔히 그래 판란 그래 판란. 난 어려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고해 속에 산다. 고통의 바다처럼 고해 속에 산다 그러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뭔가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판란을 얘기해요. 판란이 뭐냐? 참 희한한 게요. 여기 이제 불교 사진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가장 8가지 어려운 난이 뭐냐? 너무 좋은 거요. 응? 좋은 거. 천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산다든지 사는 게 즐거워가지고 또 부자로 살고 부족한 게 없이 산다. 그랬을 때는 그걸 판란이라고 봐요. 왜? 그냥 사는 게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까 다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름에 취해 있다든지, 예? 또는 행락에 빠져 있다든지, 그럴 때도 부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응? 자기 멋대로 사고, 자기 주목에 의해 사는 거고, 자기 돈에 의해 사는 거고, 그 전부 거기다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란, 지옥에 재지옥난, 축생난, 아까 삼악취, 지옥, 악의 축생에서 여기 떨어진 것도 판란에 들어가. 여기는 하도 괴로워서 괴로움이 크게 달하니까 즐거움을 생각할 수도 없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판란은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8가지 난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장수천, 그러니까 아까 있죠. 천상의 세계. 그것도 판란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농맹음안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보지 못하더라도 점자 글자로 해서 경전도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점점 피해가는 그런 세상을,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처님 계시기 전이라든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사는 사람도 판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후 세상, 사는 세상, 부처님 말도 못 듣는, 부처님이 없는 세상, 전과 후, 그것도 판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판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 법 또한 듣지 못하며 스님들을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들을 기회도 없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불법을 비방하면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라. 이제 그러니까 나와요.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이어가서 보면은 이때 해중에 모인 모든 대중과 보살, 마살, 금강밀적과, 금강밀적은 금강역사를 얘기해요. 금강역사. 사람의 힘의 100만 배가 된다는 역사예요. 금강역사. 대개는 사체 들어가면 큰 사체라면 금강문이 있죠.
그럼 양쪽에 이제 버티고 있는 금강 역사, 금강 밀적 그래요. 범천, 제석천과 사천왕, 용, 귀신 등은 부처님 열애께서 이 단을 찬탈하심을 듣고 모두 환희하였고 그 가르침을 받도록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에 유통분이잖아요. 유통분. 유통분은 환희신심에서 경전을 천수경을 널리 이어지게 하겠다. 그냥 너만 좋으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어줘라. 가족에도 이어지고 이웃에 이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어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건 이제 하여튼 한글로 된 천수경을 이제 지금 중심으로 해석한 것은 이제 어른 스님께서 번역한 그 한글 천수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고 중간에 42수가 있다든지 중간에 조금은 그건 제가 뺐어요. 빼고 이제 앞뒤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이 되게 천수경 강의라면 정구업진호도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런 한글된 경전을 소개하는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올해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읽어가며 설명을 했고 중간에 예어가 있는 거 관계에 대한 얘기, 관음의 신앙이라든지 또는 신심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걸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 이제 간단히 드릴 말씀은 기도 천수경 신명 대단히 읽든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금강경 능정업정분에 보면은 능정업장분에 보면 16에 무슨 간에 이게 나와요. 약 위인경천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금강에 있다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든지 신비장구 대단히 읽는데 다른 사람이 비웃고 하지 말라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걸 들은 그 과보로 선세지업이 즉이 소멸하고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은 이제 기도를 해서 신명 대단이라든지 건강을 하든지 법화이라든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 욕 먹었던 그 과보로 선세지업이 지금까지 지난 생 동안 지어왔던 선세 즉시 소멸, 즉 그대로 바로 소멸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집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비장구 대단을 막 읽는다든지 건강히 읽는다든지 법방에 읽는다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식구들이 그 맨날 뭐 하는 거야? 그것까지 그럼 왜 하냐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욕 먹고 나무람을 들은 효과로 선세지업이 소멸된다. 그럼 아니 기도하는 당신 한 사람만 선세지업이 소멸하면은 그럼 못하게 하고 욕하고 나무란 사람 남편이라든지 애들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엄청 말로 표현했으면 죄를 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 좀 부지런해 가지고 그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밥을 할 시간인데 안 하고 이제 기도가 앉았으면 욕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 사람 욕먹이고 주변의 식구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되 잠을 좀 덜 자고 일과 다 끝내놓고 가정살림 다 끝내고 직장에서 일 다 끝내놓고 나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